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다 한 가지의 소망은 있겠죠. 저는 중학생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키는 175는 넘자 이 생각으로 열심히 우유를 먹고 치즈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175는 넘지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마음에 좀 힘듦이 있었습니다. 왜 젊을 때였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중에 위로가 된 것은 무엇이냐? 키가 모든 것을 다 좋은 결과로 오진 않는다. 그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한 사람도 이 자신에게 이 한 가지 소망이 있고 달려갈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이제 미국에 살았던 이 길버트 캐플런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20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이 14만 부 이상 발행하는 영향력 있는 이 금융 잡지, 이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최고 경영자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케플러는 이 40세가 되던 해에 이 열정과 헌신을 다해 키워온 회사를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이제 꿈을 이루고자 계획한 바를 실천하기 위함이었는데, 젊은 시절 그에게 용기와 이 영감을 준 이 오스트리아 근현대 작곡가 이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을 이 직접 지휘해 보겠다는 이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케플러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지휘를 해본 적도 없었고, 이 어떤 악기도 연주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조차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플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 지금껏 어떤 지휘자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이 말러를 해석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열정적으로 그는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고, 최고의 지휘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코칭을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른 이 1996년, 이 케플러는 마침내 지휘자가 되었고, 같은 해 잘츠부르크 음악제 개막 공연에 초청되어 지휘자로 서게 되고, 자신이 또한 결성한 오케스트라에 취입한 이 앨범은 그 해 최고의 클래식 명반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케플런이라는 사람의 이 각오와 이 실천이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코웃음 치는 일에 도전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향해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위에서 많은 자들이 코웃음을 칠지라도 이 담대히 나아간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 간략히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였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이 사람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자 이 믿지 않던 자들의 마음은 하나하나 동요되었던 것이었죠. 이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이 요한은 이 성전 미문의 앉은맹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 낫게 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더 큰 힘을 가속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시점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자들은 관리들, 장로들, 또한 서기관들이었는데, 이들은 유대 사회의 각각의 분야에서 권위자이며 이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리온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을 세우고 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신문은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에 대한 신문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이온 공회원들의 이 신문에도 위축될 법한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위치도 되지 않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대항도 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기초적으로 쌓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때 이 신문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의를 갖추어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녹이 등등하게 힐책하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이 주눅들지 않는 이 사도들의 모습. 이 권력자들에 의하면 사도들은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부족하였지만 이 자신들이 듣고 배우고 본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명쾌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정규적인 종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도들이었으나 이 성령 충만함이 가져다준 담대함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거침없이 그들 앞에서 변론했던 것이었죠.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신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앞에 누가 서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 앞에 어떠한 권력자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눅들기보다는 그 누구보다도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확신한다면 그 무엇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쓰러지는 그 많은 내면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을 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상황,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 내 앞에 그 많은 큰 장벽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이 시간에도 그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히 전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모든 것도 다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적대 세력일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확증이 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확고한 확증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집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확고한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이 교활한 자들로 인해 법정에 서거나 혹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변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이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바른 선택과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못할 그때에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그 지혜와 은혜로 우리는 그 상황을 또한 뛰어넘고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상황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이자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이 작가인 존 뉴턴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이름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 이름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을 변화시킬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바로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소망으로 삼는다면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이 사도들처럼 우리가 오늘이나 앞으로의 모든 인생 여정에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오직 이 성령 충만함이 그때에도 우리에게 임하여 어떠한 누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다 돌파하며 오직 그때 주시는 지혜를 따라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